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4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학원장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광주로 문상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고향 후배가 아닌데 제가 마음에 특별히 좀 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교단이 어떤 교단이 있는가 잘 모르세요. 뭐 자기가 다닌 교단도 어느 교단인지 잘 모르지만 그 후배는 그런 교단들을 참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신학교도 잘 알아요. 뭐 제가 다닌 신학교도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마음이 좀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여서 이렇게 잘 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고향 후배가 아닌데도 특별히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광주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에 관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수에서 벌써 산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럼 여수에서는 어떤 교회를 나가냐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고 마음에 가깝게 느꼈던 것과 그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다르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황을 좀 하니까 이제 눈치를 채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저는 신앙생활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우리 자녀들도 부모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근다고 그 자리에서 문상 갔는데 아니네 기네 하고 있기도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남았어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청년들이 꼭 청년이겠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제 친구들도 보면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약간 뭐 신자단가 그냥 마누라가 가자니까 가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한 후배같이 사람들은 다양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흔히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착한 사람 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그런 것을 윤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특히 교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할 필요는 거의 없지요. 어떤 종교나 여러분 나쁜 사람 되자 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그죠? 다 착한 사람 되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서로 사랑하자. 선을 베풀라. 이런 것도 다 윤리적 종교예요. 윤리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 가르침은 우리 신앙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그것을 간증처럼 이야기해요. 들을 때 은혜가 돼요. 또 그런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신앙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빨리 호기심을 주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빨리 신앙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거든요. 요한복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 속에는 기적적인 신앙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라고 하면 성경에 있어요. 또 이런 신앙을 기적적 신앙, 체험적 신앙 이런 말들음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항상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기적을 행한 자기가 누군지를 항상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미라클,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그 기적이 진짜 의미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목적을 가질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표적. 오늘 보니까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대요. 요한복음에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요한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꼭 필요한 것만 여기에 적었다. 이 표적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우리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표적, 표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 30절, 31절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왜 내가 했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목표가 뭔지를 이 2절에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총정리를 해놨어요. 총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헤맬 필요가 없어. 헤맬 필요가. 누가 신앙은 착한 사람 하는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래 너 말도 맞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우리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달리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의 규절을 딱 외웠다가 하면은 여러분도 당당해지고 위험이 있고요. 이 말씀에 권위가 서게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확실히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윤리적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을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요한이 마지막 결론을 내린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랑받는 제자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 2-3명만 데리고 갈 때 꼭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어. 놀라운 일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제자들이 다 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윤리적 신앙. 우리가 봤던 그런 경험들로는 우리 앞에 닥친 두려움 앞에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죠? 어떤 사건 때문이에요?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20장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기록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싹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을 축복하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하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리 와서 내 손을 보고, 그렇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나인 줄 알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믿음. 이들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걸레같이 처참하게 죽어버린 자기들 눈앞에 누가 봐도 다 죽어버려서 무덤 속에 묻혔던 그가 살아나서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지 않냐. 와서 봐라. 그럴 때 그들은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때요? 우리의 시간과 삶과 사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했는데도 내 옆에서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죽을지라도 나의 영혼을 데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이제 비로소 이 세상이 갖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 뭐예요? 20장의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어떤 한 사람, 자기가 보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절대 못 믿겠다. 너희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 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는 철저하게 내가 예수를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이 말을 한 지 8일 만에 싹 그 똑같은 장소인 것 같아요. 닫힌 문 사이로 싹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야, 이리 와서 네 눈으로 직접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어떤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즉 도마가 믿지 못했던 건 뭐예요?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마지막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20장 28절 29절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도마의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You are my personal Lor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으로 변함이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맞지 여러분? 도마가 한 고백이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이런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상상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가 알아먹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리의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을 때 때로는 조금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다시 시험에 들 수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나의 시간 속에, 나의 사건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나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마지막 이 의심 많던 제자의 고백,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너의 신앙 고백을 보지 않고도 할 자들이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이 이제 마지막 이 요한복음을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30절, 31절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은 끝이 난 것입니다. 이 요한이 쭉 1장부터 이 성경에 기록을 했던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있는 사실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다른 세 복음이 하지 못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뚜렷하게 이번에는 내가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참으로 귀한 기록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이 우리 첫째 신앙의 고백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안 믿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중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그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시원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을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좀 보여주라. 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경험이 될기에 좀 설명을 좀 잘해주라 한다든가 또는 좀 너는 만나봤냐? 한다든가 그런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쩔 때는 시원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뭔가 좀 정말 막 불러 막 뜨겁게 좀 그런 경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 말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지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아직도 보여주라고 하느냐?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이 성경을 믿는 자는 누구를 본 거야?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신 사건이 뭐예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 항상 제 설교를 제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잘하도록 실수하지 않았을까 몇 번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 설교가 좋았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항상 제 설교가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들어보면 이렇게 좀 할 걸 저렇게 좀 할 걸 하는 생각도 들지만 냉정하게 보면 제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잘 전할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직도 너는 그 믿음이 거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 3년 동안 가르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시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하고 나와는 똑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가 오늘 한 신앙 고백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전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것은 멀리 떨어진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 고통을 나의 고통을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평안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요. 저는 무조건 무슨 계획인지 세우면 10년 앞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10년 앞을 봐. 근데 아이들은 10년 앞을 보고 아버지의 말을 추종해요. 오늘의 불만을 이야기해요. 오늘의 불만을 이야기해. 하루 앞도 계획을 못해.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10년이 금방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 중에는 퇴직을 준비하시는 장로님들 엊그저께 취업했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근데 지금 퇴직을 나이가 되셨잖아요. 10년 금방 오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계획을 세울 때 10년 계획을 세워요. 근데 목회를 할 때는 그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얻은 것이 나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었는가? 열심히 산 것 좋은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것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대로 여러분 삶이 다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는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하기 전에 1년 전에 중국에 성교를 갔다 오면서 저는 누구에게도 하나님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먼저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된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우리는 깊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나 자신부터가 흔들려요. 조그만 불편해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무거워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힘들 때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조그만 짐 하나도 버거워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기 바라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신앙이 힘이 되고 신앙이 감동이 되고 신앙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이끌어내는 힘이 안 된다면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부탁해도 여러분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먼저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라고요? 31절의 결론을 내려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자기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존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원래 만들어진 의도대로 하면은 굉장히 선한 심성,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무지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절망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렵고 우리 자녀들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 어둠과 무지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게 됐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수많은 저지른 잘못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믿게,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비겁한 존재일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런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구원에, 우리가 흔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이 있어야만이 요한이 오늘 마지막 내린 결론이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목이 마르셔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에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불행한 여자였어요. 그 고대 시대에는 남편이 죽었고 혼자 살아도 굉장히 무시당하는 시대였는데 전에 남편이 몇이나 됐었다고요? 5명이나 됐어.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만큼 생활이 굉장히 각박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자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 복장이야. 그러니까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가깝지가 않아. 그래서 여자가 거절을 합니다. 당신 보니까 유대인, 그것도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인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자가 세상에 그런 분도 있나 하고 주라고 하는 그런 성경 기록 기억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나는 당신에게 주기 싫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네가 나에게 주는 물, 네가 이 길러 오는 물, 인간이 목마를 때 먹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현실 속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자기를 완벽하게 충족을 못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정말 봉사하고 정말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대 안 된다는 걸 보면, 누구를 보면 알아? 삼성의 이재용 씨를 봐.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나 같으면 그만하겠어, 그냥. 나 삼성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편히 살랍니다. 그래 보면 온 가족 편할 거야. 절대 못 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나에게 주고자 하는 물, 네가 지금 말하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세상에 여러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있을 것이다 하면 손들어봐요. 있을 것이다. 나는 말로는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면 손들어보세요. 오, 고음들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인간은 영원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목마른 존재야. 죽을 때까지 목마른 존재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말라. 배를 타고 가는데 난파가 됐어. 너무 목이 말라. 그러면 여러분 목이 마르니까 물은 없어. 그러면 뭔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바닷물을 마셔. 바닷물을 마시면 처음에는 짭지만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더 갈증이. 바닷물을 다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인간은 영원히 목마른 존재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유일한 샘물. 그 물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샘을 알게 되니까 그냥 항상 즐겁고 항상 영원의 목마름이 없는 거 아니죠. 때로는 힘들죠. 근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우리 영혼이 소생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영혼이 소생돼.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영혼의 기쁨이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간직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우리가 찾는 메시아다고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건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또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찾아오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나를 찾아오너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의 말인 결론 3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늘 우리 마음속에 사마리아 여인 것처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너희가 줄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의미예요. 우리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성공하지 못했거나 정말 아픈 질병으로 우리의 인생이 늘 힘들었거나 또는 재산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늘 힘들었거나 우리의 삶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31절 결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여러분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저는 요즘 밤으로 그렇게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이 잘 안 와. 그래도 이제 그것 대신에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니까 늘 대화를 해, 하나님과. 하나님, 제가 지금도 잠을 못 자고 하나님과 대화를 청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예수를 안 믿고 그러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 미친놈이지.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서 참 좋아요. 여러분, 바로 요한이 20장 마지막 결론에 내린 결론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요? 나는 성경에 나타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것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 전도가 가능하겠지만은 그것을 중심으로 확신 있고 담대하게. 왜냐하면 제자들이 마지막 내린 결론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요한일서. 요한이 썼지요? 이 결론이 결코 자기가 생각해낸 결론이 아니다는 거. 요한일서는 한참 후에 쓴 서신이에요.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봐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8쪽이에요. 388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다. 한번 읽어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이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데 너희도 이것을 믿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길 바란다. 다음번에 창세기 1장과 요한일서 1장 2절 3절을 연결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설교는 위대한 설교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이 요한 일서를 보니까 어째요? 그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거야. 근데 그하고 사귈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사귀니까 어쩌더라?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제 집사람하고 요즘 저하고 둘이, 이렇게 둘이잖아요. 두 사람. 둘인데 언젠가는 어찌 되겠어요? 한 사람만 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저희들이 젊었을 때 결혼할 때 제가 그랬어요. 당신 죽으려면 30살 이전에 죽어. 그리고 그 이후에 죽으려면 너보다 늦게 죽어. 언젠가 우리는 혼자가 돼요.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느니 늘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늘 혼자가 된다. 그럴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인간은 언젠가 혼자 남아요. 누가 남든지 혼자가 남겠죠.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늘 같이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귄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분과 사귄다는 거예요.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본문 말씀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배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바로 신비한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어때요? 막 말이 하고 싶잖아요.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죠? 막 말이 하고 싶어. 헤어지기 싫어. 그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만나면 막 때리더만요. 그러면서 뭐 자기야 너무 오랜만이야. 남자들은 안 그래요. 왔다 오래간만이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막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는 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배 올 때부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생명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한 의미예요.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배 속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있어요. 삶이 참 힘들어요. 그러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번 하루하루가 정말로 어쩔 때는 살얼음을 걷듯이 지금 코로나19 이런 사태로 굉장히 우리가 피부로 느낀 것보다도 현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보면 막 마음이 아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면은 참 저를 좋아하는 면이 한 면 있어요. 가게가 문을 닫으면 제가 지나가면서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 저 가게 언제 문 열었는데 문 닫아요. 어찌 당신 언제 문 열었는가지 기억하여. 자영업이 그렇게 힘들어요. 물론 조직체 속에 사는 분들도 힘들지만 자영업 참 힘들어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시련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시련을 극복하면 우리 믿음은 더 성숙해질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은 매번 흔들려요. 나하고 오래전에 헤어진 그놈 생각하면 갑자기 성질나는 놈도 있어. 그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과거가 나를 굉장히 흔들 때가 있어요. 나를 분노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사탄의 계략이야.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기쁨인데 기쁨이 아니고 분노로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주님이 나의 분노를 너무 잘 이해하실 것이다. 하고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얼마나 저보다 더 큰 분노가 있을 것인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이것 이루어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고 사셔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로 살면 10년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은 10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고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해됐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실에 만족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염려가 돼요. 사람은 영적인 일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현실의 육체적 조건에 안주를 하게 되면 무엇도 같이 죽어버리죠? 영성도 같이 죽어요. 영성도. 그래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이 안정이 되면은 이제 즐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성입니다. 세상에 가진 거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즐기기 시작하면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시간 뺏기는 거 아까워요. 서구 선진국도 언제부터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냐? 주 5일제가 되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5일제가 되니까 휴가 계획을 세워야 해. 그럼 하루를 세울 수가 없어요. 보통 휴가 계획을 이제는 2박 3일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주일 예배 안 와요. 전에는 토요일만 잠깐 쉬니까 그나마 주어진 공휴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잘 쉬진 않은데 지금은 당연하게 금토일, 서구는 주 4일째 근무도 합니다. 일자리를 서로 나누자 또 등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점점 사람들은 여가가 생기면은 뭣도 같이 죽는다고요? 영성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 우리 부모들이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나태한 거죠. 그때는 보통 4일 내지 5일 사경에 성경 말씀 그러면 이불 싸가지고 와가지고 밥 먹고 저도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막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많이 식어가요. 억지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해지면 무엇도 죽을 수 있다고요? 영성도 죽을 수 있어요. 영성이 죽으면 어떤 문제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 길을 잃고 헤맵니다. 길을 잃고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면은 그 인생 모든 것은 마지막이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좋은 유혹입니다. 고통으로는 사탄이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고통이 오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의지해. 근데 편안하면 어때요? 잊어버려도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 지장이 없어. 그래서 사탄은 오히려 여유를 주는 거야. 여유를.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가 흔히 예수라고 아는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목표와 삶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영혼의 샘물을 느끼고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실 것입니다. 집에서도 찬송하고 직장에서도 찬송하고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고 사람을 만난 것도 참 기쁘고 항상 여러분이 그런 축복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빠짐없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